제목이 빈 그릇을 채우는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빈 그릇을 채우는 기적입니다. 공허하고 비어있고 또 허전한 우리의 이런 빙하리 같은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게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다 아시겠지만은 허전함을 많이 느끼고 너무 또 이제 좀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도 느끼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허하다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 없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또 여러 가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름은 모릅니다. 성경에 이름이 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회를 준비하는 우리 목사 후보생, 우리 전도사님, 신학생의 아내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그녀의 남편인 이 선지자 생도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막막하고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남긴 빚이에요. 빚. 아무래도 가난하게 살았던 집이라 그런지 이 남편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법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채무자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 있는 또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의지하던 남편이 죽었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당장의 빚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종으로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절망감이 있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막막한 지금 상황인데 이제 자기의 전부인 그 두 아들을 또 종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 여인은 그래도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좀 돈 좀 빌려달라. 지금 우리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돈을 빌리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또 없어요. 빌려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집에 뭘 믿고 이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죠. 당시의 이 사회 그리고 당시의 법은 가난한 여자의 어떻게 보면 편이 아니죠. 법은 빚쟁이들의 이제 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집에 있는 빈 항아리밖에 없습니다. 빈 지갑 그리고 이제 곧 팔려나갈 두 아들 이 두 아들밖에 없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잘 되지 않아요.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늘 걱정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가지고 불안한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그런 상황이 이제 빠져있고 눈을 뜨면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루를 지내다가 겨우 이제 잠이 드는데 근데 그 잠도 편안한 잠이 아니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그 평안함이 하지 못한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좋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망의 끝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막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굴 찾아갔다고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인생의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의 종을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빚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지자들 찾아오게 되죠. 이 여자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그 상황을, 입장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랬어요. 집에 뭐가 있느냐? 물어보나 마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조금 남은 그 기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자신의 그 상황이죠. 재정적으로 우리는 지금 파산이 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파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에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모든 형편을 가감없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빈 그릇을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들, 이런 거 우리가 쉽게 고백하지 못해요.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습니다. 자기가 품고 있어요. 그저 가슴속에 파묻고 나서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해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예배드려도 별로 기쁘지 않고 뭘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런 것만 가득할 뿐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은 것을 구경해도 그때뿐이고 그저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자신의 상태를 감추는 것은 문제 해결을 그저 늦출 뿐이에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뭐.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물론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뭘 요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달라고를 안 하는데. 죄는 고백해야 되고 용서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려야 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완전합니다.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지 멀리 나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열고 잔치를 열고 그러다가 금방 그 재산이 없어지고 말았죠.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데에 가서 자기를 이제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바라보면서 저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자기 신세를 향해서 비참한 이 신세 한탄하게 되죠. 여러분, 이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자기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그렇게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먹지 못해서 죽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들로서는 못 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이 탕자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빈 그릇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여인에게 이제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 남은 한 그릇을 그 그릇마다 다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빈 그릇을 빌려와서 그 나머진 기름 한 그릇을 거기 그릇마다 다 따라. 그릇마다 다 따라. 많이 빌린 그 그릇마다 다 따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름은 해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그릇을 빌려온 그릇마다 다 따르라고 하면 그 뭐 따르나 마나죠. 하나에 따르면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빈 그릇을 채우라. 이거 뭐 쉽게 아멘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장애물을 막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 장애물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태, 형편,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해야 되는 이 단계에서 결국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의 종 선지자가 빈 그릇을 빌려라, 거기에다 그 기름을 다 따라라, 그냥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여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이야기인데 이게 내 생각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맞지 않아. 어떻게 기름 한 방울이 수많은 그릇들을 다 채울 수 있어? 내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지 않으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는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하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일을 시킵니다. 이거 하면 사람들이 막 와서 비웃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만한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은 뭐 당장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 만한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여자가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리러 다닐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왜 빌리러 다녀? 우리 집 그릇을 왜 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갖다가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지금 나간 것 같아. 남의 집에 있는 그릇을 빌려다가 아무래도 팔 것 같은데. 한 푼도 없는 집에서 그릇을 빌려다 뭐 잔치라도 하려나. 그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일을 지금 이 여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성주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고 나서 큰 소리를 질러.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성은 당시에 굉장히 튼튼한 성이에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와! 하면은 그 성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이게 그 얘기 듣고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성을 무너뜨리려면 작전을 잘 세우고 뭐 어떻게 뭐 공격하는 쪽, 뭐 화살을 쏘는 쪽, 뭐 창을 준비하는 쪽, 뭐 대포를 준비하는 사람들 딱 준비해가지고 어디 가서 대포를 준비해오고 돌을 주워오고 막 하면서 그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성을 돌라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돕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을 한 바퀴 돌고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자기 성을 지금 무너뜨리러 왔는데 안에서는 막 화살을 쏘고 막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할 겁니다. 저런다고 성이 무너지나? 참 멍청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미쳤어. 아마 이렇게도 이제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런다면 비이성적인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이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형편. 나는 여기까지. 이거는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어려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안 하죠. 아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나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이 오라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지지해줘도,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그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리저리 따져보고 계산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보고 저 사람들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까 도와줄까 비난을 할까 손가락질을 할까 이거 따지면 왜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우리의 이 빈 그릇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그들의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 이제 기름 한 방울입니다. 그리고 기름 한 그릇.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죠. 이거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만들어서 먹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거 판다고 해서 얼마나 벌 수 있겠어요? 이걸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해도 밀가루가 있어야 음식을 만들어 먹죠. 기름밖에 없는데. 여인은 이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모든 것, 이것 움켜쥐지 않고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세 번째 믿음이에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내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름 한 방울 붓는다고 그릇마다 다 찹니까?
근데 차는 대로 다 옮겨놓으라.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아들들은 그릇을 가져오고 여인은 부었다. 그릇에 다 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그저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 내놓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많이 주시면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게요. 하나님 나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죠. 하나님이 주시면 한다는 겁니다. 주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기꺼이 드리면서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마지막 남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지막 남은 건데 이거 바치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에 그 목사님을 욕하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달라고 하느냐?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나 교회가 있으면 그 사람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달라고 한다. 마지막 남은 것을. 그런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무리한 요구죠.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바치라고 하니 무슨 하나님이 이래? 무슨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여러분 몇십 년을 동안 기다려서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손 번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손이 이제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야기 들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는 이 마지막 희망인 아들을 기꺼이 바쳤다는 겁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아들도 살고 자기도 살고 오히려 자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그런 칭호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지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시면 할게요. 돈 주시면 할게요. 건강 주시면 할게요. 이것 주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죠. 그녀에게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도 굉장히 가난한 집이에요.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하나로 떡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나눠 먹으면 이제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굶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나에게 먼저 달라. 너희들 먹지 마. 나에게 가져와. 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예요. 이거 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엘리야는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것을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와 또 기름으로 떡을 하나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서 나몰라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으로 일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그 하나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마지막 남은 겁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의 것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거 없으면 모두 잃을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나의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빈 그릇을 채우는 기적. 그 믿음은 어떤 겁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가감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거 하나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라며 움켜쥐고 있는 그 하나, 그 마지막 남은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빈 그릇을 가득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